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유대인의 특권 대 하나님의 선택.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때로는 범죄로 인한 좌절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고난에 억눌려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미래에 대한 구원과 소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흔들리는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근거, 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며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과 영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와서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유대인의 특권, 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선택.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진리,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며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권력을 시기하여서라도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1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마음의 자세가 보이는데 마치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부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6절 이후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삭과 야곱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이어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을 정리해보면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 참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로마서를 볼 때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 사랑하였다와 미워하였다는 표현은 받아들였다와 거부하였다는 표현 또는 택했다와 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불공평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대한 답을 15절부터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애굽왕 바로, 파라오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곳에서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애타는 심정,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치 블랙홀 같은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드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80%가 미자리 교회이고 50%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영유치부가 없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관심조차 없고 사라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구원의 포기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보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교인들은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전도자, 선교사를 세워서라도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같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들이 교회를 공격해오고 신앙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나를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